오늘은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전한 설교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서 반만 지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가정주일이어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전하게 됐고, 다시 이제 지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1978년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신선한 그 충격을 받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신학대학의 당시에 신약학을 가르치던 이상훈 박사님이 어느 날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는데, 그 책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미국에서 갓 건너온 따끈따끈한 책이었어요. 그 책의 이름부터가 아주 신선했어요. Two Testaments, One Bible. 테스타먼스는 이 구약과 신약 두 권의 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One Bible이다,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책 제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훈 교수님도 아주 극구 그 책을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부 막 한 권씩을 사겠다고, 물론 저 미국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복사한 책을 그때 한 권씩 사느라고 아주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권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그때 신선하게 들었고, 그 후로 지금 만 40년이 넘도록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신약의 모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바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하면서,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고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다. 그 시대의 우상숭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모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어서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 종말의 시대까지를 전부 함께 보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서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이 선지서 시대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종말까지가 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대부터 종말까지 마치 구약의 선지서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너무너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모형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신약의 시대와 종말까지를 정확하게 짚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직 종말은 우리에게는 미래로 남아있지만, 오늘 이 스데반이 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미래까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는 42절과 43절에 바벨론 포로, 그것은 로마 속박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3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밖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10지파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을 해서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나라를 이뤘는데 여기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만큼은 다시 다윗의 재시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서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주신 그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까지의 수준이 이르질 못해서 보통 평범한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도 믿고 복 준다고 하는 다른 신도 함께 믿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몰록의 장막도 만들어서 섬겼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이 모압 사람들이 주로 강하게 믿었는데 인신제사, 말하자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신이 노했으니까 우리가 신을 잘 달래자, 제일 중요한 거 바쳐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람 바치라고 했냐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도 아니고 가짜 신 앞에 왜 사람을 바치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네 아들 이삭 바쳐봐라. 100세에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을 10서너 살 때 되니까 하나님 갖다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군소리 없이 3일길을 걸어서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그리고 다른 짐승을 예비해 놨다가 그걸 바치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지 사람 잡아 바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그랬어요. 신인데 그 이름이 레판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계 중에 저 하늘의 별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레판의 별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럴 때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토성의 신을 특별히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그 앞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자기들의 힘보다 뭔가 좀 신비한 힘이 있다 싶으면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인데 이스라엘도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버려두셨다. 끝까지 그 길을 가니까 할 수 없이 놔두니까 그들은 망하고 말더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된 후에 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의 역사가 다시 또 엉망으로 변질되니까 헬라 제국에 또 그들을 붙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그들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과 배반을 일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는 하지는 못하시지만 계속 이러한 징계의 역사를 주셨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도 너희가 진실한 제사를 한번 드려봤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40년 동안 계속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떠났는데 40년 후에 보니까 장정 2사람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배반의 역사가 그렇게 심했고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선지서의 시대가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선민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제 새로운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것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메시아 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선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 제국의 속박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대한 제국에 속박당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헛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메시아까지도 죽이는 이스라엘을 보고 더 이상 참지를 못하셔서 다시 한번 너무 큰 징계를 내리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온 세계로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얼마까지 그들이 고난을 당했느냐?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까지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미운 족속,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는 족속,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의 그 불순종, 이중신앙,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함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가짜 신앙 때문에 선민이 오히려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된 거예요. 두 번째, 44절부터 50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장막과 성전은 성령의 모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49절을 읽고 말씀을 풀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어디에? 장막에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을 때 바로 성막을 지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계속
계속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임재하시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야 다시 그 성막이 회복되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러한 초라한 텐트에 모셔도 되겠느냐, 돌로 웅장하게 성전을 져서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평화로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장막이 다윗 시대로 끝나고 솔로몬이 들어서자마자 성전부터 졌어요. 아주 웅장한 성전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다윗의 시대가 점점 더 번성하기를 바랬는데 솔로몬부터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왕조가 20대밖에는 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선민과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워놓은 곳에 인정을 하고 오셔서 함께 계시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성막 모셔놓고 성전에 모셔놓고는 엉뚱하게 옆에다가 다른 신 또 세워놓고 또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셔요. 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땅에는 내 발등상이 있다. 나는 어디에나 있는 신이지 너희가 만든 집안에 내가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예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바톤 타치를 하셔요. 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수님 올라가시고 바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은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고 계시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접할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똑바르게 기억하고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평생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자녀라고 인을 도장 찍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기업의 보증이래요. 하늘나라의 기업에 우리는 이미 보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죄가 속량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사명으로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아야 될 사명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선지자 박해는 교회 박해의 모형이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구약의 선지자 시대는 계속 박해 시대예요. 선지자를 잘 모신 시대가 없어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할 때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거든요. 죄를 지적하니까, 그리고 자꾸 돌이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세상 맛에 빠져가지고 다른 신과 연애를 하고 다른 신과 함께 즐기고 사는데 자꾸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서 그것을 질책하니까 괴롭거든요. 그래서 계속 죽인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전승에 아주 톱으로 갈기갈기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 박해 역사는 모형일 뿐이다. 그럼 진짜는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진짜가 뭐예요? 여기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다.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 피를 타고난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을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장차 너희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계속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이 박해는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랬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였는데 그 박해자들은 여전히 그 후 시대에도 계속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런 순교의 역사로 계속 오고 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지른 박해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 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죽인 그들과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성경의 시대 안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와요. 그 첫 번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려고 평양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오다가 그만 군인들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래서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던져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주운 군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거기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말도 못해보고 죽었어도, 성경만 던져줬어도 바로 그 순교의 피는 그 후대 40여 년 후에 한국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림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교수는 한국 교회의 역사는 짧아도 박해는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도 그 400년 역사 속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한국에서 순교당한 숫자가 더 많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1만 명을 인정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3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고 초대교회 때 순교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강하게 세워지고, 그 짧은 역사 속에 왜 복음을 온 세계에다가 전하려고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시대의 의로운 선교사들이 빗뿌린 것이 바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고 있고, 이 한국에서 지금 온 세계에 바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순교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우리의 현장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디데이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